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이제 오늘 주보에는 한 번으로 왔는데 옆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두 군데 보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그 다음에 한 절 건너뛰어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분명이네요. 신약성경 보면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오늘 찾으셨어요, 성경? 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주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냥 한 절 건너뛰셔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 계속해서 공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낮에 뭐 특별한 주일도 빼놓고 대부분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주제 속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적 수준을 한번 점검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이 둘 중에 하나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와 재물을 섬긴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 두 개를 다 섬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큰 주제 속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나가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신 이유는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냥 시험 받는 것도 극복하기 힘든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아주 배가 매우 굶주리고 육신적으로 큰 약해진 그때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3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지각해 놓고 산꼭 데리고 갑니다. 성경이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우리 같은 모시고 갔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마귀가 건방져서 그런지 데리고 갔대요. 예수님을 데리고 갔고 거기서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여야 된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했는데 약간의 그 단어, 문자 몇 개는 바꿨습니다. 근데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를 시험하는 예수님이 대처하는
개척법이 있어요.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에게도 그렇고 또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원리를 제공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귀는 이제 그거 안 지켜서 좀 이상한 짓 하고 있지만 마귀도 원래 그래야 돼요. 원래 마귀가 천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되기 전에 천사 루시퍼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다른 데서 뭐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정령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숨겨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복해라.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하나님께만 복종하라. 하나님만 존경하라. 하나님만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의 얘기는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예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물론 지금까지 잘 그렇게 사셨습니다만 더더욱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삶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하지 말아라. 그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마태복음 26장 25절부터 32절 그리고 34절 사이에 보면 똑같은 얘기 염려하지 말라. 물론 그 앞에 붙는 수식어들인데 똑같은 말씀을 두 자리가 전직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오늘 전체적인 면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몇 번인지 정확히 쉬진 않지만 몇 번 등장을 해요. 그만큼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잘 섬기려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인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똑같은 한 문장 안에나 성경 한 장 안에 또 아니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안에 똑같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또 예수님 아닌 사도들이 서신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강조되는데 반복되는데 그거는 그 단어가 그 말씀 속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또 그걸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본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염려한다.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한다는 단어 속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염려한다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성경이 있으니까 제가 붙여놓은 거고 이 무슨 뜻이냐면 걱정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의미가 있어요. 걱정한다는 말, 염려한다는 말 속에는 갈라진다. 생각과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에게서 내 마음 떠나가는 것, 예수님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는 것, 자꾸 예수님 밖으로 분산되는 것, 그게 염려라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까?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신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 갈라지고 나눠지고 떠나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첫째 보면 염려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제가 애니메이션 순서를 좀 바꿔놨는데 순서를 실수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쉽게 얘기하면 의식주 문제, 일상 삶에 필요한, 또 우리 육신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아마 이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꿈 같은 얘기 안 해, 그럴 거예요. 사실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의식주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염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그래요. 저희들도 가끔가다 이제 저희 요즘 그 생각합니다. 이제 목회 은퇴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 다음에 은퇴한다면 뭘 먹고 살지, 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큰 교회는 뭐 은퇴한다면 목사님 생활 대책이 세워지지만 우리 같은 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 이해하니까. 그래서 뭘 먹고 살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사모님하고 우리 농사짓까, 벌 키울까, 이제 그런 소리인데 이제 사모님이 꿈깨, 당신 그 나이에 못해, 그러더라고요. 배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가 의식주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보니까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미래일, 지금 현재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면 그 미래일인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 그러죠.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할까? 내 건강은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걱정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 같으면 올 농사는 그런 데 줬다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럼 내년 농사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농사도 걱정을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오늘 잘 크면 되는데 이 자녀들이 5년에 10년 후에 잘 될까 잘못될까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염려를 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염려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들이 하는 염려 대부분은 3분의 2는 만들어서 하는 염려예요. 실제로 이루어질 일 가지고 염려하는 건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상 실험을 해서 발표한 건데 여러 사람을 놓고 조사한 결과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염려한 사람들은 없대요. 과거의 현재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보니까 과거 염려했던데 그거 염려가 오늘 이루어진 것 그대로 나타난 건 거의 없대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삶에 필요한 것이나 내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일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의 농사, 예를 들면 6개월의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1년 후에 내 건강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5년 후에 우리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연과 기후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왜? 쓸데없는 일이야. 불필요한 일이야. 왜? 지금 사는 거는 지금 사는 건 내일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또 과거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걸 가지고 집착하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미래에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 가지고 염려하는 것 불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일, 나와 상관이 없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그런 일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 염려하잖아요. 그죠? 염려와 걱정한 결과가 뭐냐. 그래서 제가 제가 설교 원고에 그렇게 썼어요. 염려의 해악. 염려가 우리에게 끼치는 해가 뭐냐, 악이 뭐냐. 이렇게 원고를 써놨는데, 한번 쉽게 얘기하면 염려의 결과들. 우리가 현재일을 염려하고 미래일을 염려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염려는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삶에 큰 해를 끼친다. 손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염려는 독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재물 섬기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 몸을 찌르는 가시라고 했잖아요. 염려 역시 우리의 마음과 정신 세계를, 우리 영적 세계를 찌르는 가시입니다. 독입니다. 그러기에 염려할 때에 우리 육체와 영혼이 상합니다. 상처를 입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현재의 삶 속에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잘못되게 만들어요.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은 내게 임했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영적 감각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요. 불행하게 걱정스럽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속이 쓰리고 뭐 정신세계 이상이잖아요. 현재 삶에 고통이 따릅니다. 현재 삶의 현실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염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일의 삶에는, 내일을 생각하는 현재 염려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을 때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려에 빠지면 일상적인 거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안 좋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염려할 때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제가 잘못했고 지금 믿겨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을 필요한 거 다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지금 이 순간 뭔가를 깊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죄예요, 죄.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고요. 그것은 아무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한다고 여러분 고통이 해결된다면 매일 염려하십시오. 근데 솔직히 염려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정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어려운 자를 잠깐 뒤로 물러가래요. 그래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운동선 감독들이 한 팀을 이끌려고 어떤 때는 그 팀 상황이 안 좋아서 전혀 성적이 안 나는 때가 있대요. 그러면 어떤 때는 감독이 대리 일부 감독들은 벤치에서 선수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선수를 코치한테 맡고 자기는 관중석으로 올라갑니다. 관중석에서 내려다보면 또 벤치에서 그 선수를 지도할 때 못 보던 점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무전기나 핸드폰으로 코치한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어떤 문제 때문에 거기 옥내에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복잡해져요. 더 고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힘들 때 잠깐 뒤로 물러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염려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죄가 되면 내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상합니다. 신앙적 침체와 무기력이 빠져요. 무감각에 빠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해가 되는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나 굳이 염려하고 딸에 끄지 않고 살래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라면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염려, 이걸 계속해서 하고 살아가요.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 사실은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내 영혼은 해가 되잖아요. 내 정신세계의 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제가 어떤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따 다시 나올 얘기인데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염려하고 불신앙은 비례한다. 반비례하고 정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를 안 한다는 거죠.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염려를 안 하고 신앙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래서 정말 불신앙에 빠지면 염려와 걱정의 폭이 점점 깊어지고 커진다.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이 부정이고 그 염려를 걱정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일들, 이 불신앙적인 일들, 자기 영혼의 해가 되고 자기 심신의 해가 되고 육체를 상하게 하는 그 염려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제가 자막에 올린 대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현대인들이 재물에 집착을 합니다. 재물에 집착을 해요. 재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모으고 그것에서 뭔가 좋은 것을 많이 사면 그게 자기 인생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물을 많이 모을 때 자기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권세 있는 삶을 살고 또 자기의 삶의 목표를 이루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모아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재물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약육강식의 현대사회, 약육강식이라는 뭡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혀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현대사회가 약하면 힘 있는 사람한테, 힘 있는 세력한테, 힘 있는 국가한테 잡혀먹는 게 세상 아닙니까? 현대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겁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대예요. 근데 이런 약육강식의 세대에 살면서 이제 우선 기본에 살아남고 또 이제 부자가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자기 목숨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뭘 해야 되냐? 끊임없이 살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아마 우리 성도님도 이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노골적으로 살아남고 돈 좀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끊임없이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생존 경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약육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면 끝장입니다. 지면 져요.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이 생존 경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양심, 정이 필요 없다. 무조건 살아남고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지 않는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하여튼, 우리 사람들은 이 현대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긴 다음에 잘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싸움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이렇게 마음 놓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경쟁자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기니까. 정보가 있는 사람이 이기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대충 살아도 안 돼요. 아주 있는 힘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쩌면 매일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야 되니 우리 그 일 속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영육이 병들어가요. 약해져가요. 파괴됩니다. 정말 현대인의 삶은 이 시대가 너무 피곤해요. 교회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도시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그러는데 하루하루 너무 힘들대. 예를 들면 옆에 교회가 십자가를
어느 날 갑자기 바꿔 금십자가 걸렸대.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 좋은 걸 갖고 얼마 안 돼도 옆에 교회가 화려하게 때문에 그거 내리고 다시 해야 된대. 또 옆에 교회가 좋은 이 영상 시스템을 갖다 놓으면 오늘 우리 교회도 그거 갖다 놔야 돼요. 현대에서 그것도 경쟁이니까. 교회 끝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긴장해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개발해야 되고 또 이게 긴장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도시에 사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다시 살아남기 위한데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자기 편안한 게 아니라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존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긴장을 피할 수 없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싸워야 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은 다하지만 염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늘 염려, 걱정하고 찌들어가고 병들어가는 현대인들을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일상의 삶과 삶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이유가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큰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왜? 이걸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신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길러주신대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좀 더 본문을 분석해보니까 또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새도 들풀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특히 새를 예를 들면 새를 먹여주신대요. 백합화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장식해 준다는 거죠. 특별한 거 안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많은 피조물 관리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냥 굶어 죽으라고 생존기에서 폐해서 툭발피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들이 생활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에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삶이 필요한 것 그때마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며칠 전에 그 지방 교역자회가 있어서 개숙교회 가던 개숙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몇 달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되어졌던 일들 신앙 설교하면서 간증 삼아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몇 가지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자기들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보면 내가 뭐 했던 것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떤 더 많음을 많이 느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일에 필요한 것, 또 미래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속한 일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염려, 걱정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안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내일은 영월에 좀 가는 일이 있는데, 지금 그거 제 일상적인 예정이지만, 내일 제가 갈 수 있을지 안 갈지 모릅니다, 저도. 사정이 닥치면. 그러니까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래에 만약에 우리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거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들 여러분 다 지혜롭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그렇지 못한 데가 더 많아요. 미래도 역시 같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문제를 생각하면 염려하는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미래, 오늘 했던 것처럼 미래가 되면 그 미래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 그 때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는 시험일 수도 있고, 유익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는데, 또 아니 좋은 일들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모든 것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또 그 모든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래에 우리 피원들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돼요. 또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건을 만들어 주시오. 고난이든 즐거워 아픔이든 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몰려왔던 어려움이 물러가는 때가 있잖아요. 유혹도 그렇고 핍박도 그렇고 고난도 내가 한 건 없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해결되었어. 그게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정리되고 어느 순간은 우리 삶이 행복한 조건으로 행복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편안해질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오늘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힘들어서 탄식할 때 슬퍼하고 올 때에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미래에도요.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채워서 해결할 수 있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되려다가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는 사람들, 우리도 불행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해악에 빠지게 하는 이 염려를 왜 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재물에 집착하고 부자가 되는데 집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염려가 더 커집니다. 믿음이 전혀 없으면 매일 염려하며 살아야 되고,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염려가 크고,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덜 염려하게 됩니다. 믿음과 염려와 걱정은 같이 가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적인 용어로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전혀 없고 현실 생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벌고 부자가 되는 것, 인간의 욕망을 채우지 부자가 되는 것, 이들이 이방인인데, 이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물을 모으려고 집착하고 전력 투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늪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믿음과 염려는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다른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은 비록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가 있고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박의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제가 여기 자막을 표현한 대로 순수한 신앙 하나만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야, 여기 부분이 가장 멋있는 말이다, 그렇게 느껴졌는데, 물론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의 말이 가장 멋있는 말이에요. 아주 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하는 현재의 삶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집에 가서 농사할 때 농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공간, 시간 구조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사실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는 게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현재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오늘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삶 아니에요. 6월 1일 날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6월 1일 날 지금 나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그때의 삶입니다. 나의 삶은 지금 2024년도 5월 12일 지금 11시 한 45분쯤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더 고상한 인간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교육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시간 구조 속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삶이 있다는 게 복입니다. 있었다는 것, 있고 앞으로 있을 것, 그런 모든 삶, 곧 과거, 현재와 미래의 삶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진정한 우리의 삶은 현재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되는 이 삶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삶 속에서 그것이 고난이든 어려움이 시험이든 어떤 목적이든 뭐든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분과 함께 열심히 그분의 인도와 도움, 그분의 주신 지혜와 열정을 따라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하는 것,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그게 복되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일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래요. 하나님만 섬기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살아라. 염려하지 않게 믿음을 살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가지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